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우리 가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간밤에 잘 잤나요? 네. 가을 수련회가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폐회 예배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 먼저 좀 박수로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집회 가운데 또 찬양팀으로 또 섬겨준 우리 귀한 찬양팀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현할까요? 네. 뿐만 아니죠. 우리 준비팀도 있었고 섬김팀, 그다음에 프로그램팀, 운영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준비한 팀들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준비팀에 속하지 않았어도 이곳에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서로 참석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예요. 네, 정말 잘 왔습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의 팔복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 안에서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의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긍휼히 여김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 다른 불쌍한 죄인에게 베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라고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더 깊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신자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팔복 나머지 6번째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현수막에 있는 6번째,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6번째 복은 주님이 약속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잘 일어나서 잘 깨끗이 씻었나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씻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마음을 심장이라고 이런 단어랑 혼용해서 사용하거든요. 또한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인격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적인 생각, 감정의 근원이며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영혼의 좌소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은 정신건강, 마음 지키기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괜찮은 척하면 사실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결국 뭐 우리가 서로 누구 아무리 뭐 소개팅했다라고 해도 결론은 예뻐, 잘생겼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아시지만 우리 사람은 뭐 결국은 생김새나 직장, 능력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의 정결함이 단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허탄한 데 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우상,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받고 의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첫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뭐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막 마주하고 싶진 않잖아요. 피하거나 숨고 싶어 합니다. 뭔가 한 소리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죠. 교역자들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코멘트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나면 정말 그렇네, 그렇게 설교할 걸,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모두 다 갖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설교를 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도망 다닙니다. 목회자들도 다 죄인인 거죠. 자, 출애굽한 모세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신앙이었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이제 오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우상들인 다른 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지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 사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같이 겪으면서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바로를 태양신의 후손이라 여기는데 뭐 태양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물고기 신 섬기는데 바다와 물고기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마주할 그들이 섬기는 신들 보면 뭐 번개와 천둥, 비,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들은 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뭐 물고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 물고기 하면은 알을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물고기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이러냐면 그들에게 많은 다산을 상징하는, 즉 농사를 해서 수확을 많이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은 이것들이 나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이 우상됨과 동시에 세상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나와 세상과는 하나님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었던 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앞서 읽었던 시편 24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되는 이 뒷부분의 구절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까 7절에서 읽은 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 생각하는 분 없죠? 같은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읽은 거 제대로 맞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시로 유명한 예언 본문입니다. 죄와 싸우고 대적을 무찌른 용사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입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문을 지금 열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문을 여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극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한 전쟁에서도 우리 역시 승리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서 마치 백병전처럼 남은 싸움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성화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막 극대노하셔가지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전 지성소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너무 쉽게 다른 일과 세상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는 않는가요? 오직 우리 마음과 육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는 거예요. 동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죠. 영어에서도 본다라는 말을 안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아바타 1편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남자 주인공한테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왠지 사투리 같네요. I see you. 네. 내가 너를 본다라는 것은 이제 네가 나와 같이 내가 너를 동행하고 있고
너를 나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가까운 동행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를 이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팔복 7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수막 보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화평한 상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또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 화평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깬 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시고 진노하신다면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이 저주받고 망가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고 잔소리하면 누가 더 마음이 어려울까요? 물론 여러분도 물론 잔소리 듣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혼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번 부하 직원의 어떤 잘못된 태도를 내가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괜히 꾸짖고 나면 내가 더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더 내 말을 오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가장 불편하고 시달리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정죄와 진노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제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로 심판받아 죽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막 이성을 잃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라고 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았던 무리바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그들은 시험하고 불평을 했었잖아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내어주심으로 값없는 생명수를 실컷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누리시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 정죄감에서 하나님도 해방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평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왜 약속의 땅으로 계속 들여보내려고 하셨냐면 말 그대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땅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성막과 성전을 지나서 마침내 이제 신약이 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긍휼을 입은 자,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역시 우리와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아버지를 자녀가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 유익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은커녕 그 순간으로 전쟁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네 서장이랑 동기야?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잘못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의 이익과 명성과 영광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 넌 진짜 대단하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더 여러분을 루저 취급하고 멍청하다라고 할 겁니다. 세상은 사실 그래야 또 세상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면 그걸 믿어야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뭐 아는 언니, 오빠, 형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하물며 영원을 책임지려면 영원한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 평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이름 자체가 이 평화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정말 모르는 거구나. 네, 솔로몬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제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평생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두 창기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다른 사람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굉장히 서로 친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다른 여자가 잠버릇이 좋지 않았는지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잠든 사이에 자기 아이는 죽었으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여인의 아들과 자기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잠에서 깬 다른 여인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가 원래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아이 몸에 뭐 어떤 큰 왕점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뭐 보여주겠습니까? 창기의 아들이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를 찾아서 닮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 아빠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서로 닮았을 수도 있죠. 너무 충격적인 가정인가요? 네. 그때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아이가 서로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아이를 유괴한 자를 어떻게 처벌하라 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신명기 2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는 유괴한 자를 죽이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자도 다른 본문에 보면 엄중하게 처벌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칼을 가져와라 라는 그 말을 보면은 그래 사실 율법에 의하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괴한 자가 누군지를 봐서 그녀를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녀를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유괴한 자인지 모르는데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진 솔로몬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누어 주어라. 너무 끔찍한 명령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엉켜있는 실매듭을 막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거 안 풀리니까 에잇 하면서 그냥 가위 갖고 와서 그냥 실매듭 전체를 끊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진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의 명령을 듣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가져오냐면 자신의 가슴 속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내 주여, 제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원래 아이가 죽었던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좋아요. 우리 둘 중에 아무도 아이를 못 가지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당연히 죽이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바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엄마의 마음과 행동을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말고 좀 천천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엄마인 여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나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운명에 지금 처하게 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죽이지 말고 원수 같은 죄 많은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를 넘기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어떤 자리로 떨어지고 어떤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은 내가 아이를 유괴한 자입니다. 내가 내 아이 죽었는데 내가 거짓말한 자입니다. 라고 거짓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율법에 해당하는 유괴범의 죄목대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죽을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서 결국 죽게 될 아들을 살리길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생모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불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 결코 포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들을 원래 생모에게 건네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하여 넘어진 모든 죄의 자리에 또 사회적 구조의 불의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비참함,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의로운 분이 계세요. 솔로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께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대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타인을 위해 여러분을 내어주는 삶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이 드러나면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또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8복 마지막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지금 여러분들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자, 팔복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선 4개의 신자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상태만 봐서는 전혀 복받은 거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는 이 축복된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뒤에 4개의 신자의 상태는 복을 받은 결과의 모습이에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자의 상태는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지고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절인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이 의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막 사랑했다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 세상엔 막 우리도 이제 잠시 후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될 거 아니에요? 막 서로 즐거워하고 막 굉장히 기독교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호의를 가진 것처럼 서로 막 선물도 주고받고 환영합니다. 사실 다 뻥이에요. 모두 위선이고 가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룹들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 잘 지켜서 내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회사 비품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먼저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낮아지고 미소 지을 때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양심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의 죄된 모습,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한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보다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자체가 생명의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평강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식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거기 안에서 싸우다 지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뿐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면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무궁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때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서운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분이 있나요? 세상에서 말하고 소중히 여기는 복은 대부분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박수받고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즐거움은 결국은 눈물로 바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는 결국은 영원한 빈곤으로 바꿔치기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식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나의 죽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팔복의 마지막 복된 길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십자가 끝에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영원히 거하게 할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